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심을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삶의 능력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됨을 확신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섰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세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불러서 찬양합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17절서부터 36절 말씀, 41장 17절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해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워낙에 지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애굽이라는 그 대국에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현인들,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복직이 되었던 자신의 예전 자리를 찾았던 바로 그 사람이 문득 기억해냅니다. 잊혀버렸던 이 요셉을 다시 기억해서 바로에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해 달라라는 바로 그 본문이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 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또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소를 다 먹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왔는데 마른 이삭이 나더니만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점술가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7년이 지나면은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7년의 풍년을 다 깎아 먹어버리는 그 7년의 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너무나도 맞았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참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오늘 꿈의 해석을 하는데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33절 말씀 속부터 보면은 그렇다면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에게 권면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꿈을 해석해라 그랬으면은 그냥 꿈을 해석하는데 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스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가 흡족하게 생각했고 죄송합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불려가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합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청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았지만 여전히 신분은 노예였어요. 노예로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혀있던 신세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됐는데 이 바로는요, 그저 가나안 작은 땅의 한 읍의 추장이 아니에요. 대국의 왕입니다. 그 왕 앞에 서는 요셉의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아니 요즘도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한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그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태양신이라 그래서 이 바로라 하는 그 직분도 아니죠. 그 자리는요, 신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이 바로의 꿈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작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뿐만 아닙니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의 해석을 하면서 물론 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책략가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모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모든 일을 담대하게 전하는 요셉의 모습, 놀랍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지혜로서 해석하고 지혜로서 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세상에도 뛰어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 세상의 지혜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요, 운동 잘하고요. 세상에서 뛰어날 수 있고 인기 있고 높은 자리 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자리였지만은, 떨리는 곳이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믿음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 속에서도 슬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말씀을 향해서 왔습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휴일이죠. 이 레이버 데이인데요. 오늘이 지나고 이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로 돌아갑니다. 조금 늦게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조금 일찍 시작하는 학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다 지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서 우리 또 학업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